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충돌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항상 고민됩니다. 도대체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유는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 그리고 상황의 문맥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하며 눈치껏,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길을 갑니다. 저도 매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까?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렇게 걸어가야지라고 미리 계획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순종하며 걷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과거의 길이 가장 정확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는지를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과정을 통해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싶으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저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고 기대가 되는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면 이거다 싶어 흥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좋아 보이는 사업 아이템마다 막으셨습니다. 분명 기회처럼 보였고 나를 도와줄 열쇠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혀 기대도 안 되는 세상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업 아이템, 내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 아이템만이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더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마음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 아이템 자체를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저를 구원할 것처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우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대가 되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응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장 기대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는 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근의 땅에 머물게 된 이삭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씨를 뿌렸고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모하고 난처하며 주변의 비웃음을 사기 딱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라. 열매도 기대되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황폐한 땅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어쩌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며 그걸 해서 뭐 하려고? 왜 그런 걸 하냐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삭에게도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기근의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씨 뿌리기 전에 정신부터 차려라.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대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리에서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하여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애굽과 구스의 포로 될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년을 벗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이사야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보 같고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묵묵히 꾸준히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해 보인다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가랴 4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모든 산이 낮아지고 꼭대기 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은혜, 은혜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골짜기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산의 꼭대기 돌을 당신의 손에 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흥분되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이 주는 흥분이 아니라 오직 평강이 있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7일 동안 돌기라는 너무나 하찮은 방식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7일간 그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야 하는지 싶었을 것이고,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근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높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은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작고 하찮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